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시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섬세하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누군가가 읽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싫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할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면과 달리 반대쪽에 있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존경할 겁니다. 왜 존경하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탁월한 능력에 때로는 찬양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찬양이란 단어를 사람에게 쓰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기적적인 능력들, 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앞에서 경배하거나 하나님으로 섬기기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누군가 읽어낸다면 여러분들은 판사라는 말을 써야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내 것을 읽어나가 버리면 다 노출되잖아요. 우리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우리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인 정보를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가고 남의 것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 개인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누군가가 훔쳐간다면 더 무서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우리의 가진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내 이익을, 내 경제적 이익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보다 더 악한 자들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읽어내고 우리의 생각을 갖다 쓴다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가져다가 읽어를 쓸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사람이냐가 구별이 됩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어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이제 대처해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악한 마귀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감찰하신 후에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로 보아서 우리가 알진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악령이라, 마귀다, 사탄이라고 평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분은 좋으신 분, 우리에게 악하게 우리의 것을 이용해서 타인이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함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니까 마치 이 우주 공간을 떠나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이 우주 공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틀,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진 존재이다. 시간을 떠나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시간을 떠난다는 것은 시간 안에 있을 때는 인간이지만 죽으면 인간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간 안에 있을 때 사람입니다. 공간 바깥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차원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일반적으로 볼 때 오감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오감각,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 몸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보를 얻을 때 눈으로 바라봅니다. 시각입니다. 또 내로 여러분 후각입니다. 코로 봤습니다.
또 우리는 미각이라는 이름으로 입술로 혀로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귀로서 청각이라는 소리를 듣고 걸러내어서 우리가 뜻을 판독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피부로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감각을 오감각이라고 말하며 이 땅에 이 나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대개 오감각의 기준선에서 모든 게 평가되고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오감각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하는 거죠. 그래서 6감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가 무엇이 플러스가 될까요? 바로 그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감각이 아닌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되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래서 그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즉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쫙 문을 열고 열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beginning 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엔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었다라는 개념이고요. 영원한 세계 속에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데 그걸 딱 한 지점을 잡아서 쭉 열어버린 거죠.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형상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작이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여기는 ending, 마지막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살고 있고 그 시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바로 지구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럼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은 국가를 갖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개인이었는데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줌으로써 두 부부 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지고 도시국가가 되어지고 고대국가와 이래서 근대국가, 현대국가에 이르는 그래서 최종적인 최고의 단체는 어떤 단체다? 국가란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국가, 지상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빗대어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감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할 수 없고 어떻게 근거를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 들어오는데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시간을 초월한다면 우리가 현재로부터 과거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예. 우리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때로는 같은 공간이라도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이 A와 B의 공간이 따로 있는데 이 벽을 부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신비로운 세계가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 부활하신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불안에 떨 때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래도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도 열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했을 때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법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존재. 그런데 우리는 육체와 영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꽁꽁 잠근 그 문을 부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니, 영으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공간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초월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로 간다면 현재가 바뀔 것이고 미래에 가서 어떤 모습을 한다면 내 현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시간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인간에게 맞추어서 된 표현입니다. 즉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 뛰어넘는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벽시계, 큰 시계 놓고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시계바늘이 돌아갑니다. 1, 2, 3, 4. 예, 한 바퀴 원을 삥 돕니다. 자, 그렇다면 2를 과거로 보고 2를 현재로 보고 3을 미래로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대면했을 땐 1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에 해당됩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분다시 그분은 과거의 분이고 우리는 현재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우리의 사이 속에서 큰 시간적인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계 중심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고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놓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억지 쓰는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쓸 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우리는 현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에 임하게 됐을 때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진 이 성경의 본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겠냐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러서 우리와 당신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이거 너무 좁으니까 어떻게 요단으로 가서 그 넓은 곳에 가서 또 벌목하기도 좋으니까 제목들을 가져다가 우리의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봤을 때 오케이 가자 좋은 거니까. 왜? 사실 거주할 처소라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처소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구분되어진 분화되지 않은 곳에서는 교육장소이고 거룩한 성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공간이 좁다라는 말을 보면 그만큼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니까 그동안 숨어있던 20%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공간이 좁아지니까 넓은 곳에 가서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엘리사가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해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가 이르되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그래 내가 함께 가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뱄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무 하나씩을 헌물하기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마다 자기의 할당량을 해와야 되는 거죠. 어쨌든 노동력을 우리가 사서 어떻게 해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직접 노동력을 통해서 나무를 베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건물을 짓겠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자, 이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졌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쇠 도끼가 있으면 그에 나무를 끼워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힘써서 하다 보니까 나무와 쇠 도끼에 있는 이 머리 부분이 빠져가지고 그만 그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것이니이다. 내 주여 이거는 빌려온 것이니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난하고, 여러분 앞서서 보았지만 이 끼니를 때울 수 없을 정도로 죽을 끓여서 그래도 좀 배불리 먹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앞서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엔 철기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기가 비쌌어요. 이게 부자들은 갖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빌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분실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선지자의 제자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빌려온 건데, 그리고 나 못 찾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도리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왜 이 본문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 이 사건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은 작은 일같이 느껴지는 이 부분에도 섬세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빠졌습니다. 어디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대충 저만큼이야. 왜? 쇠도끼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힘차게 내릴 순간 빠져가지고 쉥 하고 날아가서 물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대책 없는 거죠.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이게 이렇게 해서 저쪽서 풍덩하게 저쪽 빠졌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끼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도끼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물속에 빠지면서 아마 바뀔 겁니다. 근데 물속에 어떤 것이요? 진흙탕이 되어 있는 게 물속 아닙니까? 그럼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요, 훅 빠져가지고 때로는 도끼가 안 보일 정도로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무거우니까. 그리고 도끼는 날카롭기 때문에 쭉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나무까지 하나 던져놓고 건져 올렸다. 어떻게 여러분 이걸 해석하시겠습니까? 마치 동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영화에서 나올 때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왜? 선을 연결해 놓고 나중에 지워버리게요. 안 보이게. 그렇게 해서 마치 진짜 물로 도끼가 떠오르는 것처럼 연출을 해낼 수 있지만,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낼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기술과 어떤 것들이 없었어요. 물속에 빠져있는 이 쇠 도끼의 헤드 부분이잖아요. 쇠 부분이 어떻게 떠오르는 겁니까? 나무 위를 던졌는데 떠오른다는 말이 되나요? 전혀 근거가 돼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잡았다.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엘리사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저렇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무를 던졌을 뿐인데 쇠도끼가 올라왔어요. 그게 나무가 들어가서 쿡 가셔가지고 그걸 건져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잡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놀라운 능력이고 기적인데 다시 원상 회복되어지고 제 삶의 행복하러 돌아가는 이 모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부분이냐? 공간을 이동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내가 그 요단강에 들어갈 수 없고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겠거니와 어쨌든 어디에 있는 빠졌는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내가 그에 휩쓸려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엘리사가 나무를 던져서 건져 올렸다. 기적입니다. 그건 신적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속에 있는 그 속에서 공기 속에 있는 이 땅으로 올려내는 이 놀라운 사건, 쉬운 건가요?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공간을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옮겨요? 어떻게 들어올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과 아울러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때 이 사건도 보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아람 왕의 나아만이 문둥병 치료받고 갔어요. 그 때문에 이 나아만이 바로 공개해 왔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아람 왕인데 어떤 왕인지도 모르고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떤 왕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지 전쟁에 있었는데 신복과 은은화이를 우리가 아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한 어떤 지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얘기 마치죠. 아주 옛날 갓날가적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이렇게 표현한 동화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무데 진을 치라 하였더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냐를 따라서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삼가 아무데로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아람 사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 방비하세요. 그 군사를 그쪽에 보내서 퇴치시키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말은 무엇이에요? 수없이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그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 드라마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그냥 싸움만 잘하고 머리가 똑똑한 것만이 아니라 이 정보전에 능숙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정보전을 통해서 그 외군들의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보를 아주 긴박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전략을 짰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말하는 대로 가서 그대로 방비해서 매번 승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은 어떤 마음이 갑자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 불안할까요? 지금 내가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기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우리끼리 한 얘기를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을까? 분명히 우리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중에 하나가 내통했을 거다. 간첩이 있을 거야. 간자가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나한테 한 말도 안 했어? 너희들 다 지금 반역죄로 다 몰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과연 아람 왕은 이해를 못했지만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왕의 침수에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이 다 구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람과 도단 사이에는 대개 어느 정도 되면 한 4일에서 8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4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온 겁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사마리아로부터 18km 떨어진 집이 도단성인데 이 도단성에서 아람 왕이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걸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지금 그 안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알았다. 정보전에 익숙했다라고 우리는 대충 설명을 해야만이 이해가 되는데 엘리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통, 소통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왕이 침수를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이 다 고하더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르되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그 사람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과 병거를 보내서 성을 에워쌌다라는 것이 14절에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경험하고 사람이 오감각으로 느끼는 이것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세계라는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밀하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죠. 마치 누룩이 밀가루 안에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 확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엘리사는 도단성에 앉아서 아람 왕의 침상에서 얘기하는 자기의 생각으로 뇌까리는 그 생각까지도 읽어낸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한 사건을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갔고 결국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이런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습은 왕이 꿈을 얘기하면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꿈 해몽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혜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왕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꿈 해몽가들에게 꿈을 해몽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는 가짜요,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모든 술사들을 다 죽이는 걸로 이제 왕이 펼쳐갔을 때 그 누구도 앞에서 나서서 말을 못합니다. 단지 그들이 할 말은 뭐냐면 왕께서 꿈을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근데 왕은 뭐냐면 내가 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는 해석해 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인간에게 이걸 요구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불가능한 걸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계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왕에게 꿈을 꾸게 하였던 것이죠. 근데 왕조차도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고 두렵고 무섭고 엄연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왔고 왕조차도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몰라요. 대충 뭐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는데 어떤 형상들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이 왕이 오늘 이게 아람 왕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너희 모든 수사는 다 죽일 거야 라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잘 모르는데 이거 어차피 죽습니다. 하나님 옆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옵소서. 지금 내 머릿속에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에게 할 말을 제 입에 넣어 주십시오. 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통, 교제, 소통하는 모습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십니다. 보십시오. 엘리사의 이 행동들, 엘리사의 이 기적과 능력이 누구에도 있었냐? 다니엘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들어갔는데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왔느냐?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직접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왔는지 아니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가 꾸지도 않은 꿈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자이거든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술사는 누구다?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방 국가, 이방 나라에서도 이 다니엘 총리 중에 총리로 삼아서 그 나라 127개도를 다 관할하는 책임 총리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도 본인도 잘 해석이 안 되는 그 꿈을 어떤 꿈이라고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섭고 엄연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함께 나타납니다. 분명히 공간은 다른 공간이었는데 그걸 알아내버려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능력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방에 문도 열지 않냐고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이 벽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육체가 썩어질 육체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 길을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때는 공간을 넘어가 버립니다. 한 가지 저를 기억해 주실 것은 엘리사가 그 자기 종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달려가서 옷 두 벌하고 은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었어요. 네가 떠나갈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가는 걸 넌 몰랐냐? 라는 부분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도단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갈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엘리사는 그 도단성 그 안에서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좀 떠났던, 멀리 좀 떠났던 이 나아만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마음이 함께 간 것을 너는 모르느냐고 묻는 이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단지 한 사람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엘리사에게 지금 있는 이 도단성은 마치 하나님의 왕좌에 앉은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만이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지만 그러나 엘리사 뒤에 너머에 있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이 게하시가 갈 때 함께 갔던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엘리사의 생각과 엘리사의 그 영은 지금 게하시와 함께 갔던 것이죠. 그 장면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마차에서 내려오는 것을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함께 연관시켜보면 이 장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벽을 통과하시는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는 구약의 표현은 아니지만 구약에서 그 영이 바로 그곳에 가서 알아온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때로는 천사가 가서 엘리사에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천사가 가서 보고 알려줬을까요? 아니면 엘리사의 영이 직접 가서 보고 왔을까요? 성경은 어떠한 것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우연히 맞출 수도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고 수없이 그런 일이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실수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실력이 됩니다. 한 번 맞췄는데 그게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면 어때요? 그것은 우연히 맞춘 게 아니라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세미하게 자세하게 부드럽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오죽했으면 이 엘리사가 있는 동안은 북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이 마병과 병거 많은 군사라는 건 숫자가 많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 게릴라전 속에서 특공대원을 보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 많은 군사가 성을 에워쌌다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에워쌌는데 이거 보고서 그의 종이 막 놀랄 정도로 많이 보냈고 그 중에서 또 특수군대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 사람이 캡처해 가서 가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에워쌌더라. 여기까지 딱 오늘 보면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이지만 여전히 신약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까?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주실까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숨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것도 여러 번 그렇죠? 여러 번 나타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웠던 이 도마에게 와서 나는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도무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말합니다. 여기 만져봐. 네 말했잖아. 손 여기 목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지. 만져봐. 내 다리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창자국에 넣어봐. 현재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왔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 썩어질 육체로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들어갈 때는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에덴 동산에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오감각으로 평가하고 기준 삼아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영적인 세계다. 근데 영적인 세계가 영들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세계다. 그래서 썩어질 육체가 존재하는 나라는 이 나라이고 썩지 아니할 육체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축복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고 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오셔서 메시아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라도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분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철저한 준비 속에서 오셨던 완벽한 분이시다. 기획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히 멋있고 섬세하게 자세하게 은밀하게 깊숙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도끼 잊어버리면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다시 되찾아줌으로써 빚지지 않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남의 나라를 침범한 악한 자를 막아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추후에 가서는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라고 그 엘리사를 칭송하고 찬양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신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나갔던 80% 이상이 다 바알과 아세라와 림몬에 빠져있던 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더 확장되고 하겠다는 이 모습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확장되고 모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면 마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숨어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 학교로 몰려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가난하지만 모여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모이십시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떠나버리고 예배를 떠나버리고 기도 떠나버렸던 이곳에 다시 한번 모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인 것처럼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못 봤던,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거니와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병거와 마병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